3월 말씀의 실제 3월 26일자 화요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밑줄 친 구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계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신성한 연합과 연결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오는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나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빛이었습니다. 혹은 관계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영광에서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뤘던 그 영광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따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진리는 그 임재가 이제 당신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당신 안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당신의 삶에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삶은 수치, 비난, 아픔, 질병, 실패, 가난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좀 볼 건데요. 심신이 약한 분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렇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은 뭔지도 또 알 것 같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52장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 찾아 놓으시고 저는 그렇게 TV를 TV가 있지만은 TV를 보는 일은 그렇게 드뭅니다. 스포츠를 조금 하면은 스포츠를 또 이렇게 보든지 그러는데
TV 프로그램이나 이제 뉴스도 잘 안 봐요. 뉴스도 안 보고 그냥 조금 뉴스가 무슨 내용이지라고 할 때 그 뉴스를 좀 보긴 하는데 매일 뭐 틀어놓고 보지 않고 7시 뉴스, 9시 뉴스, 뭐 10시 뉴스, 11시 뉴스, 아침 7시 뉴스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러나 뉴스를 보는 일이 없지만은 뭐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날 뭐를 하려다가 컴퓨터를 열으면은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그림도 이미지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와 지금 바라보는 그 세상의 그런 사건, 사고, 폭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은 더 점점점 사악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더 사악해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최강도로 최고의 어떤 사건 사고로 이렇게 뭐 이미 뭐 어떤 사람들은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당하는 최고의 어떤 사고와 사건과 그런 범죄를 최강도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봤던 이미 당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도로 모든 죄악을 사악한 그런 모습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순환을 하고 어떤 모욕을 당할지를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52장부터 51장부터 사실상 쭉 나오는데요. 잠시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졌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얼굴 좀 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리얼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예수님의 얼굴, 상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매를 맞은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매우 상하셨죠. 그런데 영화에서 매우 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했다고 더 상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했다. 이 세상에서 얼굴 상해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상한 얼굴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최악 이 땅에서 얼굴이 상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은 더 상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
상했던 그 얼굴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인류 역사 모든 전쟁에서나 모든 어떤 범죄의 현장에서도 잔인하게 뭉개졌던 그런 사람의 몸, 또 그 사람의 얼굴, 근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상했고 더 몸도 그렇고 얼굴도 더 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얼굴, 잠시 봤는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하셨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화에서는 그렇겠지만 성경에서는 더 고증에 의해서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사람의 몸인가 짐승의 몸인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살이 찢겨나갔고 뼈까지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고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얼굴이, 예수님의 그 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의 참혹함을 묘사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었던 거죠. 다른 강도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에서도, 최고 고등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죄는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치는 그 외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판결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했고 예수님의 몸은 그 어떤 사람의 몸보다도 더 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지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해 있었고, 예수님의 등을 때린, 아까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영상 보면은 그 두 사람의 군병,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채찍, 그것도 뭐 긴 채찍이 아니고 짧은 채찍으로 해서 그 심판관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군병들이 그 채찍을 가지고 심판관에 있는 그 탁자를 한번 내려쳤을 때 그 채찍이 그 탁자에 박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때린 채찍에는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물의 뼈가 그 채찍에 박혀 있어서 한번 몸을 휘가보면은 보통 채찍은 휘감은 그 핏자국만 살에 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 그 채찍을 때렸던 사람이 걷어들일 때 살이 다 벗겨지는 그런 채찍이었다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다 벗겨지고 또 뼈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채찍이었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맞으면 창자까지도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그냥 아주 리얼하게 너무 리얼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뭐 몇십 년 살아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올 때 분노가 치밀어오잖아요. 막 속에서 끓어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우리가 몇십 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정함을 볼 때도 그런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범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얼굴이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 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것, 아니 정의롭지 못하다기보다도 당연히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든지 다 그 모든 것들을 제 것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죠. 제 것만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저도 수없이 죄를 많이 졌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졌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까지도.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 인척들의 죄악,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또 모든 세계, 이 아시아만이 아니고 남미, 북미, 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그 죄악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우리도 잘못된 것 보면은 분노가 치우르는데, 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예수님,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죄를 졌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어느 때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범죄들 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의 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분노, 그분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조받고 혼내고 너 이놈의 자식 나가라고 하고 속이 없는 말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얼굴이 더 상하고 그 몸이 다른 사람이 더 상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병을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왔는데,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우리 모든 인류의 70억, 80억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그건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기쁠까?
그것도 아들의 잘못도 아닌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했다고 할까? 왜 예수님을 그토록 더 어떤 사람들을 얼굴보다도 더 상하게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의 몸보다도 더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괜찮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악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기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죄의 악을 보고도 죄를 보고도 괜찮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 본 것처럼 어떻게 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우리 개정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더 리얼하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더 리얼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진노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려고 아들에게 쏟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능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상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떠함을 깨달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우리가 다 우리에게 나에게 쏟아야 될 그 진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진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는 것.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너비, 그 높이, 그 길이,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도 가장 아끼는 독생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아끼는 독생자의 얼굴이 그 어느 누구의 상한 얼굴보다도 더 상하는 모습을 보시는 고통을 하나님은 견디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외치는 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늘을 우러보면서 예수님이 그 상하신 얼굴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상한 얼굴보다도 더 상한 얼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견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굴을 상하거나 볼 때 그 얼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 얼굴을 상하게 한 그 놈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나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혈로 다 덮으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견디기까지, 그 고통을 보시면서 견디기까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나 개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깊은지, 높은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 아들이 죽어가는, 그냥 깨끗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정의롭지 못하게 죽으셨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 죽기까지 아주 처참하게 온몸이 상처를 입으셨고, 살이 찢김을 받았고, 얼굴에 채찍을 받았고, 얼굴에 다 상한 그 얼굴을 보시면서 그 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견디셨다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끼시고 여러분을 아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 그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도 더 상하게 하신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의 몸보다도 더 상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또 한 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주일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처절한 값을 치르신 값의 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그 죄 용서와 죄 사함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 요즘이죠.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이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바로 말씀 위에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부분. 그러나 그런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상하신 얼굴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상하신 그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곳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기뻐 한들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쪽으로 하냐면 왜 그렇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남편이 명품백을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평생 가지 않은 최고 고급 식당 가서 스테이크,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줬어요. 우리 애들이 1등 먹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좋은 것이잖아요. 승진하고 아이들이 공부해서 1등하고 올백 맞고 여러 가지 나에게 좋은 명품백도 사주고 평생 먹지 못한 그런 맛있는 스테이크도 먹게 해주고 그런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에요. 왜? 없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죠? 꼴찌하는 것보다 꼴찌에서 바로 위에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저는 그래도 꼴찌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초연한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없는 것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아들이 사고 안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작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큰 문제, 절대적으로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요? 모두 내가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상대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삶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뭐냐면 미래로부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자신이 받을 영광과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환난은, 지금 그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작은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코 지금 겪는 일은 작아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아까 봤던 그 영상,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여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런 계시가 열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겪는 문제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의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에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런 씨가 되어서 정죄감을 낳고 그 정죄감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나는 예를 들어서 S전자의 나는 장녀다, 나는 아들이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뭐 옷을 왜 그렇게 입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한들, 나에게 상처를 준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나는 S전자의 상속녀인데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극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 내가 겪는 문제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도 낫고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받는 자로 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그 위대하신 분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때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도 더 상하기까지, 그 어떤 사람의,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몸을 상하고 얼굴을 상한 것보다도 더더욱 상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덮으셨다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덮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게 오는 그런 모든 작은 문제는, 큰 문제는 그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나머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이렇게 가시면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